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실게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제 우리 리더 TC 시간도 2시간 남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벌써 한 해가 마무리돼 가네요. 한 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시죠. 어쩜 이렇게 빨리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급하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귀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우리 인도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귀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아름다운 삶의 기준들, 생각의 기준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저희들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제자의 삶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늘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삶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매주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소그룹을 통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예정으로는 다음 주일인데 어떻게 다른 인도자님들과 사랑 나눔 교회 방문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보셨나요? 예, 그렇지 못하셨다면 금주에 한번 단체 카톡방을 제가 좀 만들어서 서로 연락을 좀 할게요. 그러면 몇 분이나 참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사랑 나눔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조율하고 금주가 일정에 있지만 만약에 그 일정이 조금 버겁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어려우시다면 일정을 좀 조절해서 12월 중이라도 방문해서 올 한 해 사랑 나눔 교회 사역을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실까요? 교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말하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우리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우리 인도자님들은 소그룹의 인도자님들이시니까 우리 소그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펼쳐갈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의 주제들을 바라볼 때 기준이 되는 그러한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경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주로 이 말씀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위로 예배나 또는 입관 예배나 장례 예배 이때 주로 하시는 우리가 나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특별히 장례를 우리가 집례할 때 본문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동영상 하나를 좀 볼까 해요.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의 관점에서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같이 보시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더라. 나쁜 인간은 없다는 거.
마지막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신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 최근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뭐 영혼이 있다든지 귀신이 있다든지 저승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그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가진 소재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세상의 관점이 하나 나오죠. 세상에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다 모두가 다 어떤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내리거나 선택을 할 때 자기만의 다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면 나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 말의 뒤 이야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의 태도는 참 좋은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태도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세상에 사람이 나쁜 사람이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에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세요.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특별히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어떠한 죄 아래 살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화라든지 드라마 소재라든지 소설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경험들 속에서 위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아주 쏙 빠져요. 그래서 현실과 작품 세계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노인 어르신들도 그런 경향성이 있죠. 어떠한 생각이라든지 인식의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건 어느 부분이 조금 성경에서 벗어난 거야. 이건 굉장히 세속적이구나 하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많은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들도 어느새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생각들, 세계관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는 질문 교재에 보시면 영화 신과 함께와 같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잘못된 판단이 현재까지 어려움을 준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영화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00년 전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 때문에 그 1000년 전에 그 고려 시대 때에 자신의 삶은 무너졌는데 이제 뭐 저승의 차사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다 그 불교 용어로 업보라고 하나요? 그것을 다 씻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환생을 해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내가 만약에 과거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그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면 지금 내가 손해를 봐야 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저 잘못된 선택의 영향력이 쭉 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들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아마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거나 또는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갚아주거나 우리가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일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두 가지 정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함께 나눠보시고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죠. 요즘에 어떤 TV 프로를 보면 나는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프로들도 있고, 나는 여행하기 위해 살아요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도 있고, 나는 여러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시편 90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쉽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3절로부터 11절 이곳에 보면 하나님과 대비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즉 시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성과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은 다른 존재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임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섭리 아래서 우리 유한한 사람의 인생을 그 안에 담아두고 삶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영원한 사람처럼 우리가 가장 위대한 존재처럼 그렇게 삶에 대해서 약간이 아니죠. 완전히 왜곡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시편 90편은 초반부와 중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시편 90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편 90편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삶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말씀하시죠. 자, 티끌과 돌아가라는 말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티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재료를 이야기해요. 재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이죠.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런 어떤 건물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공기나 우주선, 선박 이런 놀라운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이루기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다는 그런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인 가치를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티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돌아가라. 저 단어는 인생은 어떻다고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제 권사님 한 분의 아버님께서도 이제 평생 목회자로서 그렇게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또 한 분은 노은석 교수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노은석 교수님 아버님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로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제 환절기가 되면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죠. 삶이 긴 것 같아도 참 짧은 것 같다. 그리고 평생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참 소중하구나.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철든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사람은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편 90편은 우리들에게 매우 정확하게 그렇게, 그리고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죠. 이런 인생이란 무엇인가, 시편 90편이 말하는 이 두 단어를 주목해 보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도로 우리가 시편 40편, 90편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참고로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해인가요? 이분이 97세 연세대 철학과 평생 교수로 이제 재직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독서평 올린 걸 보니까, 그리고 책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분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 몸에 담고 살아오신 분인가 하면 윤동주 시인과 함께 공부하셨대요. 윤동주 시인 그러면 굉장히 먼 오래된 분 같죠? 윤동주 시인이 이분보다 한 3살 정도 위 선배라고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김영석 교수님의 외할머니인가요? 외할머니께서 김일성 아시죠? 북한 정권을 처음 시작한 김일성, 그 사람과 함께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리고 그 어릴 때 젖이 부족해서 김일성에게 젖을 나눠주는 그런 일도 외할머니가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 근대사에, 우리 한국 근대사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역사의 획을 긋는 정말 오랜 삶을 살아오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이시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철학자로서 시편 90편과 함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삶을 잘 살 수 있나 이야기하셨는데요. 한번 3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정리가 여기가 40편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김영석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대요. 현대인들에게도 종교가 필요할까? 한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과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할까?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질문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시는가 봐요. 나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될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이 시편 90편 12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마음,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고 유한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혜라고 말할 것인가? 세상의 지혜는 돈과 권력과 쾌락이죠.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읽어볼까요?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읽어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기계를 좋은 전자기기 또는 자동차, 바이크 뭐 이런 기계들 수집하거나 갖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여성분들은 제가 보니까 신발, 가방, 옷,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정도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기쁨을 누릴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선택에 기로에 섰을 때 어느 쪽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이 만족은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가 만지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유한한 티끌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그렇게 잘 살지 못하죠.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늘 새롭게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까? 무엇을 누려야 행복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드라마의 소재들이 남성과 여성의 사랑을 주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아마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도 많은 소설, 에세이, 책, 그리고 시, 영화, 드라마 또는 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경험도 하셨죠. 결혼도 해보시고 연애도 해보시고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이 집중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만 보이지 그 사람의 조건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제가 키가 장신이 아니거든요. 단신에 속하는데 저희 아내는 아직도 제 키가 그리 작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우리 인도자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 그 사랑의 가정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만 보이지 그 주변의 것들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세상이 주는 많은 즐거움들이 더 이상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해서 세상의 것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더 이상 우리를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온전히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삶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이 마무리될 때, 그리고 주님 곁에 갔을 때 완성된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 일 때문에 나는 아직 세계관이 성경적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 만족하는 인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견고한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을 봤으니까 수능을 본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이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직업을 통해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더 풍성한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견고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일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한 시즌이나 한 해나 이때만 잠깐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터처럼 든든히 세워서 그 일들을 꾸준히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 이 일들을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견고함에 넣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견고함이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꾸준함이 있는 인생, 포기하지 않는 인생, 이런 삶들을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도 귀하고 복되게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노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박노근 목사님 이제 상담 전문가시잖아요. 상담학자로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흔들리는,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든든히 세워주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박노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최근에 심리학자들이나 상담을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감사라는 주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연구 주제라고 해요. 저도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도서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시즌마다 우리가 감사 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스스로 노트에도 적고 카톡방을 열어서 함께 감사하는 일들을 하고 하죠. 감사는 우리가 견고하게 계속 이어갈 우리의 삶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그런 귀한 주제죠. 다시 겨울방학 시즌이 돌아옵니다. 이 시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미션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죠.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 나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눔의 삶을 산다는 건 너무나 소중하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 소그룹에서도 지금 사랑 나눔 사역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청주의 지역에 있는 세계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둘째는 초록우상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서구권에 있는 그런 4명의 어린이들을 우리가 돕고 있고, 셋째로는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화재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 나눔 금식 후원금으로 하는 그것을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라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국가의 어떤 그 복지 틀 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는 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장 소중한 일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일. 노은석 교수님이 도를 아십니까? 하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도를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도라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복음을 나누는 일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은 유한한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 유한한 인생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다시 시작되는 삶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우리 둔산 지방에서 통영 지역으로 하루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통영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그곳에는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나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 그 통계청 발표한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 10%에서 12% 정도, 그 정도 이제 인구가 13만 4천 정도 되는데 한 10,000명 아니면 한 11,000명 그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에 전국적인 그 기독교 인구에 대해서 쭉 보니까 어느 지역은 20%가 넘고 어느 지역은 10% 내외 그리고 어느 지역은 8% 정도 되는 우리 전국적인 기독교 인구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자,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열을 기준으로 한다면 1대 9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10명이라면 한 명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머지 9명은 이 유한한 이 세상의 짧은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전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9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전도죠.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뒷걸음질 치고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전도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친밀함의 깊이가 우리가 멀어져 있어서 그래요. 너무 멀어져 있어서. 통영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로 유명한가요? 자, 통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닷가. 통영, 굴. 통영하면 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겨울철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 먹는데 통영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 통영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지역의 굴이 정말 좋아요 라고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자, 대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전. 글쎄요. 그다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나요, 우리 대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전하면 내가 대전 사람인데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자기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전엔 뭐가 좋아? 대전 이런 게 있어? 하고 자랑할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자랑 과학도시. 맞아요. 과학도시. 제가 이제 통영에서 오면서 한 장로님과 차를 같이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냐면 그 장로님이 28살 때부터 소그룹 인도자였대요. 지금까지 하신대요. 평생을. 소그룹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자랑하시는 게 뭔가 하면 손녀 자랑을 그렇게 하세요. 어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잘하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마음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제가 손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의 주제가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목사님 이야기가, 소그룹의 이야기가 흘러나가요. 그래서 전도는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나누는 일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질문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활 속에 복음을 나누는 일이 날마다 억지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그렇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 멈추지 않고 늘 언제나 지속한다면 하나님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견고한 인생 그리고 만족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만족한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견고한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편 90편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환절기가 되어서인지요 이제 연로하신 많은 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한 97세 철학자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저희들의 삶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귀한 철학자의 귀한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세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 지혜로운 인생, 만족한 인생, 그리고 견고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티끌과 같은 존재로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삶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고 정리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언제나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소그룹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